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9월 한 달 동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한 달 동안 매 주마다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소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뽑는다고요? 소망. 왜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면 소망을 가져라. 무엇을 가져라? 소망.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소망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고 많은 것을 전하여 주신데 그 중에 단 하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주후 64년 7월에 로마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냥 집 한 채 타는 것이 아니라 로마시 전체가 불에 타는 엄청난 대형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진 후 황폐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의 마음에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로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누구죠? 네로가 술을 먹고 시를 짓기 위하여 영감을 갖기 위하여 로마 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방화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내가 시 한 수 지을 건데 영감이 떠오르잖아. 야, 저 앞에 있는 로마 시 불태워봐.
그래서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 퍼져나가는 소문을 막기 위하여 황제니까, 신 같은 존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소문을 잠재우려 했지만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고민 끝에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야, 주성아, 희생양이 뭔지 알지? 지금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네로가, 황제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싸그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틀에 묶어 불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주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들이며 그의 소유를, 재산을 모두 다 빼앗고 자녀와 어버이, 엄마를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환난을 피해 핍박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성도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정말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시대적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이때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이냐면 1절입니다.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저를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무엇이라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따라합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는 성경 원어를 보면 에클렉토이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택하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갈 분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는데 원래 본적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나그네. 따라합니다. 나그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것을 편지를 쓰는 이들에게 너희들 나그네이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는 흩어짐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를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부름에 너희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맞지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볼 때 성도들을 나그네로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린 잠깐 이 땅에서 살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상처 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적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돼요? 소망이요. 소망. 우리 성도님 중엔 그런 분이 없을 텐데 꼭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연약함을 건들고 자기 기분 하나 주체 못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요.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해 소망을 가지라 권명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저를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하냐면 뭐라고 말을 하죠? 뭐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1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셨대요.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이에요? 네, 맞아요.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빈아,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뭐야? 그렇죠, 죽은 소망.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는 구별된 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들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왜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늘에 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산 소망이라 말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증거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와 나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시험과 환난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거듭난 자들이야.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야. 이러한 우리는 이 희망, 이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5절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가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설교를 이 부분만 딱 들으면 전 이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 주시지 않았느냐. 아멘. 이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산 소망을 알지 못하는, 죽은 소망이 진리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산 소망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지은들에게 산 소망을 전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리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산 소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죽은 소망,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도대체 당신은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떤 소망이 있어?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야? 뭘 바라며 사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어? 이렇게 물은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시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친절하게.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들 도대체 무슨 소망 가지고 사냐? 너희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이 세상을 왜 살아? 어떤 소망이 있는 거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래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뭐 하래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왜 살지? 이러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믿지 않는 형제가 왜 사니 너?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어? 에이, 형은 몰라도 돼. 이러지 말고 그들이 왜 사냐고 물을 때 그것을 뭐 하고 있으래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 야, 웃기고 있네. 야, 하늘에 소망 있는 게 그렇게 사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온유하고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조롱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시죠? 온유하시죠? 온유가 뭐라 그랬죠? 네? 온유함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화내는 거 보셨어요? 딱 한 번 화냈어요. 성전을 더럽힐 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를 내라고요? 의분, 의로운 화를 내시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더욱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이들에게 본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세요. 말로 떠들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어지니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귀한 직분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성전이 더러워진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격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느끼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실 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좀 우리 눈에 보이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텐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처럼, 최고의 힘을 가진 누구처럼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섬길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린 조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 참 바보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 누구는 계산할 줄 모르나요? 누구는 돈 아까운 거 모르나요? 아니, 누구는 할 줄 모르나요? 그거 화내는 거. 누구는 사기칠 줄 모르나요? 우리도 다 인간인지라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듭난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더러워지고 썩을 것에, 새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죠. 이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보호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며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주성이나 신우가, 목사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 아예 시험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그죠? 김춘혜 지사님이 그렇다잖아요. 맞아.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불같은 시험이 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함이래요? 예?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세요? 불시험을, 불과 같은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아니, 이거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연단이 올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잠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보호하시잖아요. 아멘. 자, 다시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맞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을 두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으로 불순물이 제거하여지지 않죠. 망치질을, 재련을 당해야 합니다. 수 없는 두들김을 맞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떠나갑니다. 아멘.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두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더러운 죽을 소망을 가지려고 산 소망을 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지고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로 우리가 바로 알아 이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